올림픽을 봤는데 거기에 여러 종목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 스피드 스케이팅을 봤는데 준비 땅 레디 고 해가지고 달려가다가 스타트를 잘해서 1등으로 달려가던 사람이 있어요. 계속 중간도 1등 가다가, 근데 이게 얼음판이니까 얼마나 미끄럽겠습니까? 근데 가다가 마지막 판에 중심을 잃어가지고 넘어져서 실격되고 메달을 못 따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출발도 잘하고 중간도 잘 갔는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턴하면서 미끄러져가지고 또 어떤 사람에게 부딪혀가지고 또 어떤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하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경기에는 그런 거죠. 출발도 중요하고 중간도 중요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초반에 승승장구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가서 역전되는 그러한 역전패하면 그건 참 불행한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경기에는 출발이 좋아야 하지만 중간 과정도 마지막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더더욱 마지막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인생도 출발이 좋아야 하지만 과정, 마지막, 결승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가장 아름답게 되어야 정말로 아름다운 삶을 산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간에도 또 안타까운 여러 가지 많은 소식을 접했는데, 자기의 어떤 연극 분야에서 또 어떤 공부에서 교수를 하다가도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이 들춰나고,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끊었던 그런 몇 사람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출발은, 과정은 좋았는데, 중간쯤은 좋았는데 마지막이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자살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시작은 좋았지만 또 중간도 좋았지만 마지막이 좋지 않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작을 굉장하게 합니다. 취임식 할 때 어마어마하게 세계 정상들을 불러서 취임식을 하고 어마어마 높은 사람들을 불러서 취임식을 하는데, 퇴임식 때 되면 정말로 부끄러운 퇴임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사람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한 사람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출발했지만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추앙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을 때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왕이 있는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있으니까 정치도 잘하고 전쟁에도 승리하고 모든 면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왕을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추천했습니다. 그는 키도 크고 전쟁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인물도 잘나고 모든 면에 있어서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전쟁에서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이, 명성이 떨쳐지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니까 교만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하나님이 부여했는데, 제사장이 빨리 제사 현장에 안 나타나니까 사울왕이 이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도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봐주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자기가 왕이라고 하면서 제사를 집도했다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사울왕을 버리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사울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국민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고 추천을 받아서 왕이 되었지만 결국은 교만한 결과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서 전쟁 가운데서 온 가족이 전쟁터에서 아들까지 다 죽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여러분,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도 출발은 좋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중이 좋지 않게 끝나는 많은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한때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한때는 기도에서 능력도 받고 능력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다가, 그러나 마지막이 이단으로 빠지기도 하고 이단의 교주가 되기도 하고 정말로 아주 비참하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앙의 실패자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인생이나 신앙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나는 이만큼 했으면 됐다. 이 자리는 누가 나를 흔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순간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이죠. 믿음의 세계에서 상 받을 사람은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이 상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를 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60만 명, 장정만 60명, 그에 딸린 가족들을 다 합치면 약 120만 명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세로 인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삼고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120만 명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고 출애굽하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 땅까지 가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어요. 목표점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광야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입니까? 12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나왔던 2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지 1세대들은 다 땅에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광야 40년 가운데 38년을 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냐? 출애굽은 했는데 왜 가나안 땅까지 못 가고 광야에서 다 죽었냐? 그걸 알려주는 내용이 민수기의 내용이에요. 왜 출애굽까지는 성공했는데 약속의 땅까지 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냐? 희생되었냐?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도 다 세상 가운데서 출애굽해서 교회까지 왔어요. 교회 생활하고 죽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 그것이 우리에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120만 명이 나와서 광야에서 다 죽고 2명밖에 못 들어간 것처럼 오늘날 교회까지 오는 데는 성공했어요. 교회 생활은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데는 많은 일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 광야를, 이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가, 잘 극복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는요, 백성의 수를 셌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중국 성경을 번역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 이 백성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2번 정도 계수하라고 그랬어요. 숫자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숫자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숫자도 많이 계산해서 집계해서 실어놓은 내용이 바로 이 민수기입니다. 수를 세웠다, 그런 뜻이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는 민수기라고 말하지 않고 광야에서 있었던 일,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제목을 붙여놨어요. 어떤 면으로 보면 그 제목이 더 내용과 가까운 것입니다.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왜 광야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못 가게 됐는가? 그것을 아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책이 바로 이 민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세상에서 출애굽했습니다. 현재 죄로부터 다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완전한 천국이 앞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은 성공했지만, 세상으로부터는 성공했지만 교회 생활에서 죄송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교회 왔다가 천국까지는 못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잘 거쳐야 완전한 천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완전한 천국에 우리의 생애를 마치고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이 우리의 목표이지 교회까지 오는 것이 목표가, 출애굽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가, 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가 잘 교훈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면서 당하는 모든 일들과 함께 같이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역사서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역사, 광야의 역사를 여기에 묶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 역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 역사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교훈받고, 좋은 점은 본받고 좋지 않는 것은 우리가 버리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잘 될 때가 있었고 흥할 때가 있었고 평안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 뭔 일을 하면서 살았냐, 그걸 배우는 것이고, 나라가 망하고 뭐 그냥 전쟁이 일어나고 아주 어려운 시절, 그런 역사, 암울한 역사는 우리가 보면서 왜 그렇게 됐는지를 배우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민수기를 여러분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시고 왜 그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지를 우리가 교훈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쓰임받았던 사람, 여기 오늘 이 아론과 모세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것이죠. 모세가 출애굽시키는 데는 아주 하나님이 보낸 지도자로서 역할을 했잖아요. 모세만큼 훌륭한 지도자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을 먹었습니다. 엄청난 낮에는 푸른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의 신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과 그런 기적을 누리면서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만 나오지, 교회만 나오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수만 명들이 주일날 모여서 그냥 벅적거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는 나오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가나안 갈 수 있는 사람들인가? 지금은 아무도 몰라요. 마지막 가봐야 아는 겁니다. 그 마지막까지 우리가 우리의 여정을 잘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넘어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우상숭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으려고 40일 동안 안 보였을 때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모세는 없어졌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금덩어리를 가져오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금덩어리를 가져와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고 앞으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구원해 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그냥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이 인도했다고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배신감이 컸겠어요. 그래가지고 싹 썰어버리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민수기를 보면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지도자에게 대항하고 뭐 온갖 죄들을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을 민수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의 말씀에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냐,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가데스 바냐라고 하는 광야에 머물렀는데 그곳에서 보면 가나안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람들을 이제 거기에 진치게 하고 12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땅은 저 가나안 땅인데 저곳에 가서 정탐을 하고 오너라.
그래가지고 10명을 뽑아서 12명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내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살펴보고 와서 보고하는 말씀이 13장 후반절이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갔다 온 10명의 사람들이 그 땅은 우리가 점령하고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땅의 사람들은 너무 기골이 장대하고 도저히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된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메뚜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10명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보고를 받고 사람들이 막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 후회를 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저곳에 못 들어갈 것 같으면 우리를 왜 이곳까지 인도했냐고 그러면서 그냥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하잖아요. 모세, 지금까지 38년 동안 우리를 고생시킨 모세 죽여야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냥 일어나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럽니까? 저 땅의 백성들이 큰 건 맞다. 그러나 저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있고 포도송이가 두 사람이 들어야 들만한 그런 큰 아름다운 너무너무 비옥한 땅이다. 그렇지만 저들이 그렇게 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의 밥으로 주었다.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라고 그랬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에게 갚아주리라. 하나님께 고백하고 들린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곳을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된다고 하는 좌절한 백성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인물 중에 훌륭한 사람을 뽑으라면 모세를 우리가 뽑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34장 이하에 보면 모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셨다.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대화했던 사람이고 10가지 기적, 재앙을 일으켰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룬 사람이 모세라고 그랬습니다. 모세보다 위대한 사람은 구약에서 없습니다.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사람이었고 사심없이 백성을 얼마나 꾸준하게 인도하고 인내하면서 헌신했던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가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120세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눈이 흐려지지 않고 모세의 기운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없어졌어요.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겁니다. 모세가 우리가 이제 원래 죽는 것은 기운이 다 하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한약에서 말하는 이 기가 빠지면 이제 죽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기가 빠지지 않았어요. 눈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총명했어요. 120세가 됐어도. 그런데 어느 순간에 모세가 사라졌어요. 지금도 모세의 시신을 어디에 묻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왜 누구보다도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고 정말로 120만 명 중에 가장 가나안 땅에 좋은 땅을 차지할 사람이 모세인데 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큰 교훈인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한 사람이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결정적으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최후, 슬픈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 하더라도 이 모세처럼 가나안에 못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보면 가데스라고 하는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도착하니까 물이 없었어요. 광야에 물이 없다는 것은 엄청난 여러분 재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사는데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또 일어났어요. 하나님께 막 일어나서 대항하고 물이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죽고 가축들도 다 죽게 생겼다. 우리가 옛날에는 좋았는데 너 따라다니다가 지금 다 목말라 죽게 생겼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20장에 보면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회막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회막문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를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지팡이 들고 가서 반석 앞에 가서 물을 내라 명하라고 말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반석 앞에 모았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이 지팡이를 2번 반석 위에 내리칩니다. 그러니까 물이 그곳에서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도 마시고 짐승들도 마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오늘 12절을 말씀하신 겁니다. 12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얼마나 후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신명기 2장 25절 27절에 보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모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끝이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건 때문에 최후의 슬픔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죠. 여러분,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모세의 마지막을 보면서 제 마지막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늘 그냥 할 일만 생각하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이 있겠구나, 나도 떠나야 될 날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돌아봤어요. 30대 때 시작했으니까 지금도 계속 30대인 줄 알고 계속 앞으로만 나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모세처럼 떠나야 될 때가 이제 점점 가까워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주 멀었지만 저는 얼마 안 남았어요. 모세처럼 떠날 때가 아름다워야 되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떠날 때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나왔는데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마지막을 언제나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믿습니까? 교회는 나왔는데 하나님을 정말로 믿느냐? 이건 정말로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질문이에요. 믿는다고 하지만 안 믿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럴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행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는 나를 안 믿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11장 믿음의 장인데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와 모든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니라. 모세의 믿음이 바로 왕궁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부귀영화를 버리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누구보다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 하나를 통해서 너는 믿음이 나를 믿는 자가 아니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순간에 모세를 그냥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믿음이 사람이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홍해바다를 가르잖아요. 홍해바다 앞에 절망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그 위로할 정도로 모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도 끄떡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40년 동안 엄청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다 기적을 누가 일으킨 겁니까? 모세가 일으킨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이제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반석이 터지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이 다 모세가 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순간 너는 하나님 나를 믿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적, 이적 이것을 믿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적을 보고 믿고 기적을 보고 믿고 그것보다 더 큰 믿음, 그것이 뭔가 하면 오늘 모세에게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버림을 받은 겁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엄청난 성경의 기적들을 다 우리가 믿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성경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 일으킨 것 우리가 믿어야 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거 안 믿으면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거 예수님 안 믿으면 모세처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믿습니까? 네. 모세가 여기 보면 하나님은 명하라고 그랬잖아요. 반석 앞에 가서 명하라 그랬는데 모세는 명하지 않고 2번이나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을 믿지 못한 그런 행위라고 하나님께서 본 것입니다. 이 과정이 이 말씀을 해석해 줘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반석을 쳤다, 거기에서 샘물이 나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칠 때, 예수님을 붙잡을 때 그 속에 생수가 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 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모세는 지금 이 20장의 배경을 보면 백성들이 와서 무럽다고 그냥 막 데모하고 하니까 모세가 그냥 한순간 열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했는데 이렇게 하라고 명하라고 했는데 그 말 싹 잊어버리고 그 말 안 듣고 그냥 내리다 친 겁니다. 반석은 한 번만 치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이 모세의 자기 혈기로 그렇게 2번이나 이렇게 바위를 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그 모든 사건을 잊어버리고 2번이나 반석을 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가 믿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 생략하고 2번째 하나님께서 그에게 책망하시는 내용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행동인가? 10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와 아론의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반석을 아주 2번 내리칩니다. 그냥 저처럼 얘기한 게 아니고 모세가 지금 흥분해가지고 이 배역한 백성들아, 이것은 망할 백성들아,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내렸다 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언제 자기의 힘으로, 모세의 힘으로 그것을 물을 그들에게 주었습니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는 그러한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지 않고 자기의 위신과 체면 그리고 인간적인 감정에만 중시해서 일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 침해하고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사람을 죽인 적이 있어서 40세에 일하는 현장에 갔다가 자기 백성들이 노동하는 현장에 갔다가 자기 민족을 애굽 사람이 이렇게 괴롭힐 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뭐 하나님의 거룩을 네가 이렇게 흠잡혔다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모세가 십계명 돌판 가져오다가 우상을 향해서 집어던져서 그게 다 파괴되고 없을 때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대표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돌판을 던지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거룩이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거룩을 네가 가리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반석에서 내가 물을 내랴 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에 도전한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위치, 자기의 신분을 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은 자기가 잘나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명하라고 했으면 명해야 되는데 자기가 화가 난다고 해서 자기 방법대로 그냥 반석을 내리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된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내게 맡겨진 어떤 일을 감당하다가 내가 내 혈기로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뭘 막 자꾸 건의하는데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너무 열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너무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하나님의 거룩성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배역한 너희들이여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그 말은 배역한 백성들, 죽을 망할 백성들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거는 모세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망하게 해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것이지 이 망할 백성들이요 그렇게 모세가 말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끝까지 심부름꾼이고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고 모세는 끝까지 충성해야 될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든 기적과 이적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모세는 이 일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을 망가뜨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유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와 은사들, 능력들 끝까지 잘 유지하는 처음 겸손과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했던 그 마음이 끝까지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라 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거침없이 했습니다. 아마도 마음속에 모세가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했던 말처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것이지 내가 모세가 잘나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머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영혼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거역한 자로 책망을 받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 배역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고 저주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욕하고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망하지 않도록 불러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모세는 망할 백성이라고 자기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외쳤던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항상 조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원망 들었다고 우리도 같이 원망하고, 누가 나를 배신했다고 같이 배신하고, 누가 나를 힘들게 했다고 나도 함께 힘들게 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주받았다고 나도 저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억울한 일 당했다고 남도 억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끝까지 우리가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우리의 결과도 믿음으로 맞춰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시작했으면 사랑으로 마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맞춰져야 됩니다. 처음과 나중이 또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의 신앙인들이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시작했으면 끝까지 겸손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실함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우리가 진실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충성으로 시작했으면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겸손과 충성과 진실이 너무 일찍 끝나는 사람이 있고 오래오래 지속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천국은 갔어요. 천국 갔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고 또 모세가 나타나서 이렇게 신령한 변화산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 우편에 모세가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운이 쇠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데려가셨거든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데려가셨거든요. 거두어 가셨거든요. 아직도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기 때문에 모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일찍 데려감을 당하지 않고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오래오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병들어서 죽고 기운 빠져서 죽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 믿으면, 하나님 제대로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잘 믿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를 부르신 그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것이 다가 아니고 이 땅에 사는 한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래오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